말씀, 이 7장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인,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과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에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초점이 좀 달라진 것이죠. 마태는 복음은 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고, 이 마가복음은 이제 기본적인 복음서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거의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이후에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고, 또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일종의 해설서와 같은 책인데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많은 부분을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의 논쟁, 이 종교자들의 논쟁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얼마나 고된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요한이 이 책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이 어느 수준인지 아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눈에 나서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계속해서 그 논쟁과 그 갈등이 점점 이렇게 불씨가 되어서 점점 커져가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죽음을 치르게 되시는 이 장면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예수님도 힘드셨겠다. 오늘 예수님이 그 힘들었던 이유들과 논쟁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는데 재미있는 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까? 이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했기 때문입니다. 잘해서 예수님이 힘드신 거예요. 못하면 힘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잘했기 때문에 시기를 당하시고 질투를 당하신 건데요. 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놀라웠습니다. 왜 놀라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처음 듣는 신선한 말씀이자 동시에 파격적인 말씀이었고 그 파격적인 말씀 중에서도 논리가 전혀 흐트러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당혹해진 거죠. 이 당혹감 끝에 나온 말이 뭐냐면 너 어디 출신이야? 어디 출신이야?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의 이 교육기관이 크게 초등, 중등, 고급, 고등 이 세 가지 기관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이게 뭐 초등학교 그런 게 아니라요. 먼저 이 초등기관은 뭐냐면 글을 배웁니다. 근데 이 글을 배우는 글의 그 교과서가 뭐였냐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먼저 히브리어를 배우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는 것까지 하는 게 이제 초급 수준의 교육이었고요. 이것은 전국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그것이 이루어진 듯 하지만 아무래도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곳이 훨씬 더 교육열이 강했겠죠. 그렇게 글을 배운 사람이 그 다음에는 뭘 배우냐면 중급 교육을 받으면 그때는 일종의 이제 율법을 배우는데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의 율법뿐만 아니라 이 모세오경의 율법과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랍비들의 그 해석 그리고 그 더한 유전이라고 그러죠. 말로 전하는 구전율법이라는데요. 그 율법에 더한 그 다른 법규들, 율례와 법률을 배우는 게 중급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급 과정에서는 말씀에 나오는 율법 플러스 율법에 대한 이 다른 해석과 적용들 이런 것을 배워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유대교에 대한 지식들과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중급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두각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들을 이제 픽업을 합니다. 이렇게 뽑아갖고 이제 고급 기관에 올라가는데, 이 고급 기관에서는 당시 이 유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전문적인 지식들까지 이제 다 배웁니다. 그런데 그 지식들을 배우는 방법이 어떻게 배웠냐면 도제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 어느 랍비 밑에 내가 가서 그 산하에서 배우면 그 사람의 가르침이 내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도제식 교육의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 밑에 있느냐, 어느 선생 밑에 있느냐가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앞으로의 미래의 뭐 취업 내지는 성공 내지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명망 뭐 이런 것을 거의 책임져 주는 상당히 이 안정돼 있지만 상당히 닫혀 있는 그러한 이 계급적인 사회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정확히 따지면 초급 학교도 정확하게 다니지도 않았고 중급 학교도 별로 다니지도 않았고 고급은 아예 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고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 지역, 가나 지역은 사실 이 초급 과정도 제대로 있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교육적 이 배경이 적으신 분이 그렇게 뛰어난 말을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시에 이 여러 가지 사고와 배경으로 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어디 출신이야? 그런데 이 어디 출신이야란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경이로움도 되지만 사실은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드러나는 이야기가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정규 과정 안 밟았잖아. 그럼 너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볼 땐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어디서 명함을 내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해의 그 과정, 이해의 그 폭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굉장히 보수적이지와 동시에 보수라는 말은 좋은 말이죠. 왜요? 좋은 것을 지켜나가니까 온고지신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보수가 아니라 폐쇄가 되면 이게 문제인데 이 사회 자체가 굉장히 폐쇄된 닫힌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고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학벌, 뭐 지연, 혈연, 학연 이러한 이 유대 사회의 구조가 오늘날도 거의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지금 다니는 분들 이제 그 출신 지역을 따져보면 강남이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얼마 전에 봤을 때가 40몇 %였으니까 아마 지금 훨씬 넘었을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강남에 그만큼의 좋은 교육기관이 몰려있다는 것도 되지만 어느 정도 돈을 가지면 강남까지 와야 서울대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길도 있지만 반면에 다른 길도 또 있어야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너그럽고 포용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길밖에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곧 교육은 권력이 돼버립니다. 지금 유대 사회가 딱 그 모양이었어요. 이 초급, 중급, 고급 이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 사회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그 코스를 밟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사회에서 명함도 내지 못하는 폐쇄적인 사회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폐쇄적인 사회를 이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왜 학연, 지연, 혈연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인데 자기 밥그릇을 지키고 싶은 거죠.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보수건 진보건 똑같습니다. 좌든 우든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가 생각하는 코스 안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이 조직적인 문화가 우리 안에 팽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팽배된 여러 가지 폐쇄적인 사회가 사회를 좀먹죠. 왜냐하면은 서울대 꼭 나와서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거기는 못 나오지만 다른 능력과 또 다른 잘함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회는 이런 전체에 동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그 사회는 그때부터는 발전이 없어요. 발전. 이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발전이 없는 사회를 폐쇄적인 사회의 단점을 극하게 보여주는 이 장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바로 이 계속적인 논쟁의 시초가 되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38년 동안 힘들게 살아가는 병자를 고치셔서 그것 때문에 발단이 된 건데요. 그 사람 고치는 게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사람을 살려내는 게 일이면 그럼 안식일에 할례를 하는 거는 이게 일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할례는 하면 되는데 사람 살리는 건 안 되는 건 도대체 뭐냐? 이런 거예요. 할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하는 거고 그의 이 삶이 하나님께 정해진 바 되는 어떤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라면 이 사람의 육신을 살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 생명을 주는 것이잖아요. 본질적으로 이거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걸 누가 정하냐는 거예요. 바로 이 그들이 쌓아놓은 이 폐쇄적인 사회의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상층부에 있었던 그 가장 극단적인 폐쇄 사회의 우두머리가 이런 것들을 정하고 마구 권력으로 휘두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는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됩니까?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만 판단하는 출신 성분으로만 판단하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속에서 공의가 흐트러지고 불의로운 여러 가지의 나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남유대가 왜 망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죠. 1번 우상숭배, 2번 뭡니까? 불의예요. 어떤 불의가 일어났습니까? 소위 말해서 사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통해서 백성들을 돌보고 섬긴 게 아니라 남용하고 자기 것을 챙기는 불의와 죄악을 지내다가 그것 때문에 이 유대 사회가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바벨론 끌려간 거거든요. 지금 그러한 일을 똑같이 당하면서 몇백 년이 흐른 후에도 거의 다른 모습이 없는 이 사회를 보게 되고요. 이 사회 속에서 태어난 이 한마디로 민초죠. 밑바닥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지금 배우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이롭게 전함으로 사회를 지금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또한 무엇이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로운 가치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고요. 이 질문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불쾌했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알아도 그게 맞아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참하게 다 그냥 폐허가 되고 말아요.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그들이 그렇게 고수하려던 예루살렘이 소위 말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저는 한국교회의 이 높은 장벽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 사회에 공의롭지 못한 여러 가지의 구석구석을 보게 되는 거죠. 최소한 교회에서만큼은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사람을 사람답게 여겨야 되냐?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평등한 관계가 되죠. 그런데 과연 한국교회 안에서 그러한 평등과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묻게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면 아마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과 논쟁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뱃속과 거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오늘 좀 사회적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일까요? 귀를 열어야 됩니다. 나는 외모로 평가받기를 싫어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있다면 그거는 한마디로 아전인수죠. 귀를 열어야 돼요. 어떤 귀를 열고 어떤 눈을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을 것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 하나님의 눈과 귀를 열어야겠다. 그 공의롭고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믿음의 이 감각을 우리가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있는 한은 제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한은 우리 교회는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얘기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섬기는 은혜로운 또 공의로운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